오늘 저는 도시락 하나만 드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한 곳을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가는데 식사 시간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 도시락 내가 먹게 달라. 나는 배고프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도시락을 남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 중턱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점심을 건너뛰었습니다. 저녁 해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프고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들을 빨리 해산시켜서 식사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잘못하다가는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시험해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소박한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다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곳에 다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나병을 치료하고 소경을 치료하고 이런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오병이의 사건만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기록이 됐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연구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너무나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렇게 4곳에 다 기록해 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훈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균형 있게 먹는 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양식에는 육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 사건은 아주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는 성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꿀에 꿀송이처럼 닿는지, 영의 양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많은 무리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최소한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1만 명은 훨씬 넘습니다. 어떤 분은 2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10,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이 마이크도 없을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이 영의 양식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오늘 이들이 특히 명절 전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을 앞둔 명절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앞두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주 왠지 모르게 들뜨잖아요. 그리고 명절을 기다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을 만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같이 어디 여행도 갈 생각을 하고, 명절을 기다리고 명절을 준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혼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이런 오늘날처럼 이렇게 강당이 아니라 산 중턱 빈들에까지 와서 수천 명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000명 가까운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의 양식에만 치우친 사람이 보다 육의 양식에 치우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을까 입을까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국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지가 않고, 어서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갖기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맛집을 찾으면 그 길이 수천리 길이라도 다시 찾아가고 싶어 하고, 또 막 소문해서 맛있더라고 소문을 냅니다. 이렇게 여름철이 돌아오면 여름 무얼 옷을 입을까 관심을 갖고 백화점도 가보고 시장도 가보고 여름 옷을 보고 골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양식에는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 이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영의 양식이 있다. 영의 양식으로 산다. 떡 먹어야 된다. 육을 위해서. 당연하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양식만 쫓으면 그거 잘못 산 거다. 네 영혼은 굶어 죽은 줄 모르냐?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질리도록 들리는 소리, 염려, 걱정이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가 회복될까 이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아직 코로나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가게 문 열어라, 사업을 해라, 공장을 돌려라, 막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백성들이 먹고 살 일이 생겨야 되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게 틀린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이 세상에 사니까 이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믿는 성도들까지 거기에 몰두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믿는 성도들도 영혼에는 관심 없고 영혼이 굶는 것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은 내 영혼이 가는 것인데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기근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 기근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이게 없는 것이 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육신의 양식이 없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없는 것이 더 큰 위험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은혜를 받아서 이 고등학생 때와 청년회 때에 그때 당시의 부흥성회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냐면 사실 60년대에 북한보다 더 못 살았어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북한보다도 못 산 시대입니다. 육신의 양식 얼마나 귀한 때예요. 그런데 어느 한 도시에서 부흥회를 한 교회 가면은 그 도시의 많은 교회의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함께 모여서 영혼의 양식을 듣습니다. 강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떨 때는 밤이 새도록 아멘 아멘 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 치고 1시간 설교한 강사는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다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 강사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면은 성도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와 그럽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좀 더 해주시지 왜 그랬습니까? 그 소리예요. 저도 속으로 좀 더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입니다만 이렇게. 그 시대는 영혼에 갈급한 성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십 리 험한 길을 걸어서라도 집회를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 성회를 이룰 때는, 지금부터 100여 년 전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겨울 연초에 사경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모였어요. 평양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모인다고요. 그 영혼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요. 부산에서, 목포에서, 전국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갈급함, 영혼에 대한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충만히 받은 그들이 성경이 말한 그대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된다, 육신도 잘 된다 이겠습니다. 육신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된다. 성경 그러지 않고, 성경은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굶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한 끼가 아니라 일주일을 굶겨도 굶는지도 모릅니다. 영혼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마다 다 기록한 것은 너희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배고파 어서 밥 줘, 이럴 때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이 배고프겠구나 하고 양식을 날마다 먹습니까? 이런 기회에 여러분 영혼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 남의 영혼, 남의 것 탓하지 말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살리는 영혼의 양식에 관심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빌립이 아닌 안드레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요,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영혼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무리들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점심도 굶었고 배고파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느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했습니다. 주여, 지금 이 무리들이 너무나 배고파합니다. 점심도 굶었습니다. 그러니 속히 해산시켜서, 지금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해산시켜서 가서 식사를 다 사먹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권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느라고 아주
온 힘을 다했고 듣는 무리들은 듣느라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고면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아주 잘한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가 확연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무리를 딱 보니까 한 10,000명은 넘겠다. 그러면 이 1인분 식사 딱 하면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다.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무슨 얼마큼 되냐면 요새 시세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 그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성인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 일당이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2천만 원이 필요하는데 이들에게 2천만 원 우리에게 돈도 없고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서 사 먹을 식당도 없고 돈이 있다는 사람들 가서 10,000분 식사를 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방법은 한 가지, 빨리 흩어서 자기 식당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가서 먹는 걸 해결하게 해산시켜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보고를 했습니다. 빌립의 계산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환경적으로 볼 때 100번 옳은 방법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다 침묵하고 있어서 동의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환경을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거입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또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되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도 하면은 할 수 있다, 된다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다 굶었어요. 그리고 모두 다 배고파. 안드레 자신도 배고파. 그리고 해가 지면은 어두우면은 들판
오늘 본문은 산인데 다른 복음서는 들판이라고 그랬어요. 산 중턱의 들판에서 어두운데 내려오려면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해산시켜달라. 그게 빌립의 주장인데 그게 100번 옳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 형편에 모든 것을 파악한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주님의 말씀에 안드레는 사람 무리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도시락을 찾습니다. 누구 도시락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드리세요. 도시락을 찾습니다. 누구 빵이 있습니까? 빵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찾습니다 하고 도시락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찾는 자가 찾게 된다고 그랬어요. 찾지 않는 자는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안드레가 찾고 이 지역 가고 저 지역 가고 계속 도시락을 찾고 먹을 것을 찾다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여기요, 내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어요. 아주 검소한 도시락입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용으로 아주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물고기 하면 숭어니, 조기니, 광어니 이렇게 큰 물고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갈릴리판에서 흔하게 잡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멸치 같은 그런 종류의,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 먹을 만한 작은 멸치 같은 이 2마리입니다. 이것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주여,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여기 도시락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도시락을 주었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안 된다, 환경적으로 할 수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였다. 그 믿음을 가지고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이 말씀을 가진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지. 분명히 아무리 작은 도시락일지라도 이걸 가지고 먹이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도시락을 찾았고 믿음으로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 먹였는데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을 닮았습니까? 빌립처럼 현실적인 것만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안드레처럼 1인분밖에 없지만 이 1인분이 10,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해 준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모셔 들었습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파도 치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자연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 믿음이 빌립의 믿음이냐 안드레의 믿음이냐? 여러분이 이전까지 빌립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 안드레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우하네요? 옛날 성도님들은 마지막에도 좀 더 하시지.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 교훈은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라. 본문에 나오는 어린이는 어머니로부터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얘야, 너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는데 가서 떠들지 말고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배고프면 이걸 먹어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먹으면 든든할 거야 하고 도시락을 싸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들고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참지 못하잖아요. 먹을 것이 내게 있는데 배고프면 안 먹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은혜스럽게 듣다 보니까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해가 지는데 제자들이, 안드레가 누구 먹을 것 없습니까? 누구 도시락 가져온 사람 없습니까? 혹시 누구 빵이 있는 분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습니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도시락을 찾습니다. 그랬어요. 어쩌면 순간 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가 배고파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래 예수님께 드리자. 내가 배고픈 거 좀 참으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께 여기요!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하고 안드레에게 자기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축복 기도해서 모두 다 먹고 남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 먹을 것을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도 그러더니 손자, 손녀도 똑같더라고요. 아들, 딸도 내가 사줬는데 달라면 안 주고, 그런데 그의 딸 자녀들도 내가 사줬는데 좀 할아버지 한 번만 먹을게 해도 안 한다고 그래요. 먹을 것은 어린아이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남 주는 법이 없어요. 정말 뭐 세상 다 주는 줄 알아. 다 뺏긴 줄 알아. 별거 아닌 건데도. 우리가 그래, 우리가. 주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의 이 도시락 나한테 바치면 안 되겠니? 나에게 다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안 바치는 거 아예 성경에 명령을 해놨어요. 네가 첫 새끼를 낳으면 첫 새끼는 내 거다. 네가 곡식을 거둘 수확했으면 첫 곡물은 내 거다 그랬어요. 흉년이 되든 풍년이 되든 첫 곡물은 내 거다. 나한테 바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규례로까지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밖에 잘 몰라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내 자기 먹을 것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것, 그런 생각과 비슷해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주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티켓 받았고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베풀었으니 네 도시락 하나 다오. 그럴 때도 싫습니다. 그러기가 십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내 도시락 내 건데 뭐 내가 배고픈데 어떻게 하고 내가 먹으면 나 혼자 배부르고 끝나지만 내가 희생하고 주님께 드리면은 30배, 60배, 100배, 오늘 본문에서는 5000배, 실수는 10,000배 이상 거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시면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여러분에게도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시찰의 목사님 일행이 여수 은성교회, 이 여수 은성교회가 타 교단의 교회였는데 우리 교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 소속에서 우리 노예, 우리 시찰 목사님들 일행이 23명이나 그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송구할 정도로 우리를 정성껏 대접해 주더라고요. 여수 바다가 다 보이는데 여수 엑스포 할 때 그 호텔 거기서 우리를 자게 해주고 여수의 그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정성껏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해서 대접해 주셨어요. 나는 난생 서대회가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먹고 나면 또 갖다 주고 또 먹고 나면 또 갖다 주고 드시라고. 나중에는 자기들 몫을 이렇게 다 차려놨는데 또 이렇게 그걸 갖다 줘요. 자기네들은 안 먹고 우리를. 그래서 철없는 목사들이 주면 아예 드세요 한 게 아니라 막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사연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교회는 임장성 목사님이란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교회를 한 30년, 40년 가까이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이 교회에서 주변에 20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교회 출신들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개혁교단이라는 교단에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교단 법에 따라 나이가 75세가 되니까 은퇴할 때가 돼서 은퇴를 하고 후임을 정하겠다 하니까 소식을 듣고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겠다고 이렇게 이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골랐어요. 3분을 골랐어요. 그런데 현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포함됐어요. 그런데 이 현 담임 목사님은 그 교단의 목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교단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우리 교단의 목사님. 그러니까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타 교단 목사예요. 이 세 목사님 주고 이 원로 목사님이 현재 강보경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이 목사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목사님으로 하자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이 42여 년 동안에 이 목사님의 할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부족한 종을 예수님처럼 섬기었다. 여러분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걸 봐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진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이토록 사랑한 분이 어디 있느냐? 그분의 신앙이 그 손자에게 이어졌을 것인데 이 목사님이 이 손자 이 목사님이 우리 일을 맡으면은 그 권사님처럼 교회를 잘 이끌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맞습니다 하고 이 목사님을 현 담임 목사님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교회가 많이 은혜롭게 성장하고 평안해지고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교단이 다른데도. 그래서 이번에 아예 우리 교단으로 교회를 가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근시나 환난시에 바로 이럴 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입니다. 바로 이럴 때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가 구별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살기 위해 영혼의 양식을 힘써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를 힘써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빌립보다는 안드레와 같은 신앙을 나는 평생 갖겠다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의 저축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도시락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